종교개혁 현장을 돌아보러 유럽을 갔을 때입니다. 마틴 루터의 개혁 현장들, 또 요한 칼빈 목사님의 출생지부터 해서 개혁 현장들 쭉 돌아봤는데요. 루터를 도와서 사역을 했던 중요한 정치인, 약사면서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하라는 사람이 복음 없을 때는 성당 벽화 주로 이제 그리면서 다녔는데, 지금도 루카스 크라나하를 치면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루터를 만나서 복음이 돼가면서 점점 그림이 바뀌기 시작해요. 종교적인 벽화가 복음의 벽화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 중에 한 번은 보니까 성경 전체를 벽화 하나에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운데 나무를 쭉 그려놓고는 구약 신약, 구약이 뭐냐?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장면. 그러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사건 중에 한 가지를 그렸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광야에서 노뱀을 딱 그려놨어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불신앙으로 불뱀, 쉽게 얘기하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죽어가는데 독이 퍼져가지고 말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노뱀을 따라라, 쳐다보라. 저거 쳐다본다고 되겠냐가 아니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앙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다, 그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오늘 내용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받을 것이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얘기하는데, 가나안 정복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응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가나안 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응답받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됐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 메시지가 계속 성경에서 끄집어내고 있어요. 언약이죠. 그러는 중에 신구약에 70인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70인이 뭐냐? 뭐 숫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7이라는 거는 완전한 숫자요. 또 10이라는 거는 한 세대를 얘기한다,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한 세대를 놓고 완벽한 제자의 숫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70인 제자 삼았거든. 70제자.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그가 있는 지역 살아나게 돼 있어요. 70지역. 당연하죠. 이 사람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는 종족으로 연결되집니다. 70종족. 예를 들면 기니 같은 데도 여러 종족들이 있어요. 추장이 있고 뭐 왕자 비슷한 애들이 있고 뭐 이러거든요. 여러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이게 더 크게는 70나라,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셨겠습니다만은 브루클린의 우리 프레즈 원사님 통해 연결되어진 것이 지금 이 응답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누굴 통해 역사할 거냐? 남은 자의 렘넌트. 그죠? 남은 자의 키가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이해한 자. 성경 본문으로 치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오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죠? 이 복음을 받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음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 남은 자들이에요. 예.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남는 자의 축복. 누가 남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그지? 남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남을 자, 누가 남느냐? 복음의 능력이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남을 자예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남길 자. 작품이죠.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 있죠. 우리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성은 남시요, 이름은 은자, 는자, 을자, 길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이 메시지 흐름이에요. 그래서 70인 제자 누굽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원내스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힘을 얻는 만큼 증거 와서 지역 살리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 5천 종족 속에 퍼져 있는 우상, 그 우상의 문화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는 70나라로 237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니,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박응희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마는 92세 한국 나이 93세 만으로 92세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23년 전, 그 전부터 다락방 시작하신 때가 거의 30년에서 40년 사이. 가만 보면요, 이게 거의 한 세대입니다. 성경이 주로 한 세대를 30년, 길면 40년 이래 보거든요. 우리가 결국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세대, 길어야 한 세대 반 이래 헌신할 수 있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본격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그지? 저는 그 리빙스턴 생각이 났어요. 아프리카, 얼마나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자세로 리빙스턴이 죽은지도 모르는데 가보니까 죽었어. 기도하는 자세로 평상시. 이 목사님이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요, 소선하시기 하루 전날 저녁 9시 넘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기도를 앉아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그 속에 잃어버린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끝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데 언약 붙든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박응희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사역을 하고 가셔요. 그렇죠? 두고두고 그 기도가, 언약 안의 기도가 응답되실 겁니다. 강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고 한 달 전에 저한테 손을 잡고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목사님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응답 주실 겁니다. 아멘 했죠. 제가.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전 건축,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응답의 시간표 속에 건축의 착공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하도록 시간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뭐 여러 바쁜 중에 우리 장로님들 한 3분 신방했어요.
시간 떼어지는 우리 교역자들 연결된 그게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뭐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딱 보니까 우리 세 분 장로님 기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낌이에요. 같이 갔던 우리 교역자들도 같이 느꼈어요. 1년 사이에 코로나 기간인데 이 장로님들 믿음 수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나. 대화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옛날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간표를 주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이 제가 신방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를 받는데 홍해를 갈라놓고 말이요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도 나게 하시고 막 역사를 하시는데 가나안 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완전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리느냐, 언약 붙들고 발을 내딛는데 갈리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당신이 다 꺾어놓고 기적의 문을 여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런데 가나안 정복은 차원이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우리가 응답받는 스타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시간표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릇도 바꾸고 규모 바꾸고 믿음의 자세도 싹 바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 끝나는 그 주일날 착공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그때 한 주간 쭉 집중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상황이 되면 연락도 하고 해서 아예 올 22일은 착공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아넣어요. 지금 건축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냐, 우리 계약한 그 회사들도요 지금 건축을 진행하다 스톱된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그게 끝났으면 전쟁 나가지고 이제 더 어려워졌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걱정돼서 엄두를 못 낼 상황이에요. 근데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에 엄두도 못 내는데 상황들이 더 어렵게 몰고 가시는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잘 아시고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언약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도전은 못해요. 믿음과 언약, 시간표 있어야 도전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응답을 통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될 겁니다. 모든 걸 회복시키는 응답의 주역.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중직자 될 겁니다. 거기에 주역이 될 겁니다. 빼앗겨버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될 겁니다. 복음운동하는,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축복하시는 증거를 주시리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응답을, 그 응답의 모든 응답받는 주역이 우리 렘넌트들이 될 것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1부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경제도 포함, 시간표 포함, 모든 것 포함.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딴 것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염려할 게 없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맞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봐라. 가서 뭐예요? 제자 삼아라. 준비해 놨으니까
그 준비된 제자를 찾아냈잖아요. 바나바스.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붙이셨잖아요. 왜? 프레디 전사님 기니 쪽으로. 그것뿐이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현장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것 다 회복할 것이다.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 사실을 증거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예, 그렇죠. 그 응답을 주실 것이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키가 되고 핵심되는 내용 세 가지. 너희는 복음 가진 제자들, 너희는 그 말이요. 가서 뭐죠? 현장이요. 제자 삼아라.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 운동해라. 말씀 운동해라. 이 말이요. 여기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죠? 밑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들려요. 옆에 집에 짬뽕상에 그 위에 그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요. 옆에 밑에 주위에 있는 사단은 귀신은 들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이 말은 3천 군데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3천 군데 모여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말씀 운동이 이렇게 난 거예요. 자, 초대교회 3천 군데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3천 군데. 3천 개 십자가 끌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것만 하겠습니다만은 3천 개라 치고 예루살렘에 3천 군데 그리스도 운동이 나왔어요. 상상해 보세요. 사단이 지도를 보고는 어디 갈까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강박한 유대인들이 복음받고 돌아오는데 5천 명이 무리도 막 돌아와 버리지. 남자만. 왜 그렇습니까? 흑암 권세가 무너진 증거예요. 똑같은 증거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게 못 들은 사람이 없어. 다 들어버렸어. 이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렸어. 왜냐? 흑암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울산과 동부 경남 전역에 그리스도는 일어나 버리면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지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운동, 말씀운동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모두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그 응답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증거를 나의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응답 받기를 원해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죠? 초대교회 주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키가 뭐냐 하니까 나의 현장. 나의 현장. 초대교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나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 버렸어요. 나의 현장에 말씀 성취가 일어났어요. 나의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쫙 열리기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나의 현장에 초대교회 증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다고.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가지 기초점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5가지 기초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운동. 그렇지?
그러면 이 응답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만남의 축복이 팀 사역이요. 제가 다락방 응답을 조금 받고 중요한 일꾼 5명하고 1박 2일로 메시지를 나눴어요. 이랬더니 이 5명 현장에 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보면서 아 그래, 그지? 그게 만남의 축복이요.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응답받기를 원한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초대교회 응답. 사도행전 138에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이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누구든지. 근데요, 순수도 안 틀리고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자, 그 응답을 만남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응답, 나의 현장에 증거 온 그 응답을 다른 사람이 자기 현장에 또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팀 사역. 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응답받기를 원하죠. 이거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이거 성경에 보면요, 집 얘기가 많아요. 집, 미션 홈이라 그러지. 집, 루디아의 집, 골로새 4장은 눈바와 그 집, 그지? 고린도서에 보면 그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근데 이 집의 역사는, 그지? 모슬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가정들마다 보이지 않게 파고다니는 누룩처럼. 여기서 어떤 사역이 일어납니까? 요원이 일어나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지? 영적 문제가 가진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지금 우리가 메시지 받는 중에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가장 집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미션 홈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내 집이 전도를 위해서 응답받는 집이 되기를 원해요. 미션 홈.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기 이전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그지? 문제는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업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안 돼서 그렇지. 그지?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응답. 전문사역은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이 열려요.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중요한 산업인들, 정치인들, 이런 제자들이 전문인들입니다. 전문사역. 전문인들이요, 제대로 응답받으면 전도에 큰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사를 다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이사 갈 때 기도 부탁하면요, 교육자, 양심적인 교육자, 영적인 교육자가 뭐라 기도합니까? 이 성도 때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지교회. 자,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을 겁니까?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응답받은 만큼 증거되죠. 내가 있는 집이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내가 가진 업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 흑암 꺾고 당연히 누리기를 원하죠. 양심입니다. 그치? 이게 성경 속에 다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다른 표현을 하면 다락방은 불신자 복음 받아야 될 많은 대상자가 있는 그 현장을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파고드는 전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군데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삼선제자 기도하는 게 뭡니까? 3,000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완전 준비된 현장에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그와 같이 완전 예비된 현장 제자의 문들을 열어달라. 그게 3,000제자예요. 꼭 3,000명 붙여주라는 말이 아니고 70인 제자도 같은 내용입니다. 언약이죠. 그러면 자, 이걸 놓고 우리가 300지교회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300군데, 그지? 반본부처럼 되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의 뿌리가 팍 내려지면요, 300군데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 매주 300군데 현장에 강단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각도 다락방으로 확산되고 전문교로 확산되고 흩어진다. 그야말로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고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응답처럼 그지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위에 끝내버렸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그렇죠? 오늘 헬라인 중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 이방인이거든. 그렇지? 그 현장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237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 소원이 성취되는 현장 아닙니까? 엄청난 현장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지면 열매 맺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지?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었는데, 죽었는데, 이게요 열매 맺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는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렘넌트가 뿌린 씨가 지금요 바누아투의 복음의 열매로 그죠? 계속 증거 일어나. 감사하죠. 우리 장례식 때문에 올해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선교사 합숙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왔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파나마의 박근원 선교사님, 중국의 이정방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바누아투의 김동우 선교사님, 또 선교 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정리한 우리 김현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이런 중요한 분들 쫙 그 짧은 시간에 딱딱 만나는데 중요하게 해야 될 중요한 내용, 비전 이런 걸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짧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들, 앞으로 가야 될 이런 비밀들, 내용들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만남으로 역사를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신앙의 원리요. 쉽게 얘기하면 살고자 하면 죽어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아요. 증거입니다. 지금 보면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지? 우리가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건축을 해서 헌신하고 빚을 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고자 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저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것이다. 그렇지?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 그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삶이 성경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요,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얻고, 지금 건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헌신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같아요. 증거 주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영광 받으실 때가 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시고 오신 사건과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 받으시는 절정의 역사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 영광 받으실 때가 온다. 부활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놋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11장 근본 문제, 영적 문제로 재앙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면 이제는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지? 유대인들이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도 음성을 못 들어. 그냥 이게 우레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구분도 안 돼. 어쨌든요 뭐 이게 뭐냐 할 만큼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야 아는 거고, 그지? 이걸 통해서요 예수 믿도록 만드시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역사 안 일어나고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건축하는데 지금 앞으로 점검 많이 올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믿고 그냥 역사 일어나면 돼요. 건축되면 돼요. 예, 근데 자꾸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가지고 기도해서 기적처럼 나타나게 이러거든. 제일 좋은 거는 기적 없이 믿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지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도 증거를 주실 겁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믿어라. 기간이 있어요. 그지? 짧게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쩌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살아있을 기간 동안밖에 없어요. 그지? 중요해요. 이런 비밀들을 주신 겁니다. 자, 결론. 모든 시간표가, 저 시간표가 참응답의 시간표가 맞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 섬기는 게 맞는데 육신이 약해. 그지? 중심이 맞는데 육신이 약해. 베드로가요 주님을 부인 안 하려고 분명히 하긴 했는데 육신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시죠? 책망실 않습니다만 이제는 자세, 우리의 그릇, 믿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시간표 다른 시간표입니다. 그동안 내가 응답 받아왔다는 그 응답 과거 내려놓으세요. 그 수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건축 위해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하는 이제 중심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지? 똑같이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항상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데 우리께 필요합니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지? 우리의 중심 그릇을 보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신의 동기 이거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나니까 바나바가요 자기 있는 걸 들여가지고 전 성도와 함께 같이 나눴어요. 이러니까 이 바나바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자 우리도 바나바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칭송을 막 하니까 눈치 보고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동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저래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내놓는다고 말을 해놓고 다 못 내놔. 왜냐 뒤로 챙겨난 거예요. 누가 알겠나 봐. 이렇게 챙겨놓은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지. 말라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지? 하나님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쌍묘의 비거가 아닙니까? 둘이 같이 죽어버렸어. 예. 그러면요 헌금 때문에 죽는다 이러면 지금도 여기 죽을 사람 많지. 근데 문제는 이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가 봐야 돼. 이 엄청난 시간표만 말라고 헌금 안 해도 되는데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왜 한다 했어요? 눈치 보이거든. 그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 명예욕 이게 불탄 거예요. 나도 좀 인정받아야지. 그것도 다 드리면 되지. 그걸 숨가놓고 막. 그지? 여러분 헌금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한테 딱 드려버려요. 이걸 팔아가지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남겨놓고 계산하지 말고 드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되지 말고
사람들이 이상해요. 헌금도 갈라다니 인생 입술이 돼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팔아가지고 절반만 할까? 3분의 1을 할까? 자꾸 마음 바뀝니다. 말라 그럽니까? 내놓고 여기 내 얼마 필요한데 나머지는 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놔버려요. 그지?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처리하면 돼. 내가 들고 있으면요 중간중간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동기 자꾸 바뀌어요. 헌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수준 다 내려놓고 헌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세계복음을 위해서 일이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점검할 게 뭡니까? 중요한 시간표일수록 헌신의 동기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동기, 그지? 그걸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걸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자세만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요.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뭘 계산합니까? 머리도 안 좋으시면서. 믿음 딱 가지고. 그래서 항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진짜 믿음 가지고 나중에 역사 일이 났을 때는 내 자랑이 아니고, 그지? 우리 주님의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신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응답받아 저렇게 응답받아 그거 다 내려놓았어요. 이제 그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강조해서 뭐 반석에서 물 나오고 매출 만나 매출을 먹이시고 이런 수준이요. 이제는 그런 수준을 갈 시간표가 아닙니다. 가난 정복의 시간표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참 응답은 믿음을 통해 시작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응답에 주역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제 빼앗겨버린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주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그 응답을 믿음으로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역 속에 우리의 건축도 또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응답도 하나님께서 감춰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응답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응답을 확인하며 정인으로 서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 속으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의 중요한 응답이 언약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 속에 렘넌트 심령 속에 깊이 박혀서 한 시대를 향한 중요한 응답을 향한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